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해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의 감동이 아니면 작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년 전하고 지금의 이 말씀을 대할 때 그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설교를 굳이 하지 않아도 이 말씀 자체가 이 바울의 이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 이게 해가 갈수록 다른 마음으로 느껴졌으면 좋겠고 이 말씀에 여러분들 말씀 자체에 감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사실 십자가죠.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나. 네, 이게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십자가로 인해서 일어난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리고 나와 함께 사신다. 이것의 그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방탕하지 말라, 이 성경에서 탐욕하지 말라, 성경에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한다. 성경에서 아무리 말씀해도 우리가 이것이 와닿지 않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난주에는 또 동행에 관한 설교를 했잖아요. 동행에 관한 설교를 해도 동행에 관한 설교 들으니까 야 동행해야겠구나. 그런데 일주일을 살아보니까 여전히 동행하고 있지 않는 나.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들었는데 그 사랑이 정말 절절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나. 이것의 이유와 원인을 오늘 십자가에 두겠습니다. 십자가. 사실 그것이 맞으니까요.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가 결국에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가 사실은 열쇠예요, 열쇠. 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도구가 무엇이었다고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네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된, 예수님의 자녀로 살게 된 바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데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 누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육체로 이 죄된 몸으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산다.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사실 이 땅에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두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육체는 한 번 태어나고 어떻게 하죠?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 태어나고 죽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일을 경험하냐면 육체가 태어나고 죽는 이 사이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고 다시 이건 죽는 게 먼저예요. 내가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죠. 육체는 태어나고 죽고 우리의 영은 내가 죽고 다시 살고 거꾸로 돼서 그 은혜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쉽게 설명을 해서 어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서 이거 쉽게 설명을 할 걸 다 준비를 딱 해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쉽게 설명할 걸 가지고 아침 8시서부터 연 목사님하고 1시간 반 동안 이 주제로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어려워졌어요.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더 이제 그래서 다시 쉽게 이제 가야 되는데 연 목사님이 저한테 너무 많은 영감을 주셨어요.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보미까지 라연이까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우리는 태어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도 죄인이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아들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그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감옥으로 표현했을 때 이 설명이 요게 적절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소원이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출소죠. 그래요. 해방이요. 해방.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뭐 다른 소원도 있겠지만 보통 대부분의 일반적인 소원은 감옥에 갇힌 사람의 소원은 출소일 거예요. 해방. 나가는 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감옥에 갇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자아로 인해서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이 출소를 원하지 않아. 우리는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인데 출소를 원하지 않아요. 출소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감옥이 생각보다 넓어. 그리고 감옥에 있는 이 교도관이나 감옥에서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먹을 것도 챙겨주고 불안감. 감옥이 생각보다 어디 뭐 예를 들어서 감옥이 너무 넓어요. 감옥이 너무 넓어.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뭐 하고 싶은 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감옥이 감옥인 줄 모르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세상에 살다가 감옥으로 들어갔으면 세상에 나가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좋은 세상에 살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를 감옥에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 태어나기를 감옥에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표현은 태어날 때부터 감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이
감옥인 줄 모르는 거지. 이름을 붙여주기 전에는. 아니면 바깥 세상을 보기 전에는 감옥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 전에는 우리는 이 감옥이 그냥 이 감옥 안에서 우리의 소원은 그러면 출소가 아니라 뭐가 되죠? 감옥 안에서 좀 더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보면서 그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게 우리가 감옥 안에서 출소가 아니라 감옥 안에서 좀 더 여유롭게 잘 사는 사람을 우린 보면서 본받고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옥 안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감옥 안에서 어떠한 리더가 되고 감옥 안에서 어떠한 지식인이 되고 감옥 안에서 어떠한 감옥 안에서의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아를 깨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옥에서 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근데 문제는 나가기가 싫은 거죠. 왜 그러냐면 감옥의 바깥 세상을 경험해 보지 않은 우리들은. 그래서 전도를 해도 이게 굳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가자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하고 싶지가 않아. 왜 교회 헌금 내라고 하나. 그런데 정작 또 당황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고 말하면서 전도를 하지만 전도하는 이 분들도 때로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감옥에 살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면서 살지 못하면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문제는 이 감옥으로 나가는 키가 뭐예요? 감옥에서 나가는 키는 십자가인 거예요. 이게 열쇠야. 이 십자가가 열쇠인 거예요. 감옥문을 열고 나가면 돼. 그런데 우리는 참 많이 걸어두고 차에다가도 걸어두고 목에다가도 걸어두고 때로는 어디다 박아두고 그런데 이 십자가는 뭐냐면 감옥을 나가는 키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 키로 사용하냐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했어요. 이 키를 쓰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를 사용하는 키는 이 십자가가 감옥으로 나가는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고 로마서에서는 이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 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장사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누구와 함께 장사되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라는 것을 받음으로 우리가 장사되어졌다고 하고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죽은 것으로 끝나냐? 그러면 이제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나는 죽어야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냐? 그러면 이제 나의 존재는 없어지는 것이냐? 아니요. 나의 존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가 내 존재가 새롭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는 것을 그래서 새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설명이 길어질 수 없으니까 오늘 예배가 조금 늦어졌네요. 키를 열고 감옥을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그 통과하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열려요? 감옥문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 난 여전히 감옥인데. 난 여전히 욕심 내고 있고, 나는 여전히 근심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있는데, 난 여전히 감옥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걸까? 내 믿음이 잘못된 걸까? 이것을 믿지 않는 건데 믿는다고 내가 착각하는 걸까? 아니면 믿어도 그냥 감옥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일까? 아니요. 하나님은 감옥에서 나오길 원하세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바울이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육체 가운데 계속 사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살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죄 짓는 거죠. 마음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여전히 죄 짓는 거예요. 그럼 지어도 된다? 아니요. 감옥에서 그러면 살지 말고 나와야 된다? 그건 맞지만 다시 감옥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감옥에 살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건가? 우리는 사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드리면 난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난 여전히 감옥에 살고 있는 것 같고,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연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 토론을 1시간 동안 하면서 낸 결론은 뭐냐면 그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감옥 문이 열렸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들락날락 거릴 수 있어요. 예전에는 감옥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었으면 예전에는 감옥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다 잠겨 있으니까. 십자가를 그냥 걸어두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감옥문이 열렸어요.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내가 내 의지로 감옥 안에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도 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문은 열린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문은 이미 열려 있어요. 근데 여전히 감옥 안에서의 삶이 달콤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만 그럴까요? 저도 감옥 안에서 삶이 달콤한 게 여태까지 거기서 삶을 살고 누려오고 했는데 아직 하나님의 세계는 제대로 경험도 안 해봤는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은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욕심내고 여러분들이 성내고 여러분들이 또 음욕을 품고 아니면 죄된 습관을 갖고 있고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감옥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유한 몸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열렸는데도 감옥 안에서 그냥 감옥 안에서만 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문은 열렸다는 거예요. 열린 사람들의 자유함은 무엇이냐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까. 감옥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감옥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의 주님인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은 신랑인 거예요. 아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문이 열렸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감옥 안에서만 있니?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감옥문 안에서 여러분들이 감옥 안에서만 계시지 말고 열린 하나님의 세계를 자주 경험하시길. 그래서 그 경험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죽었다. 내 자아는 죽었다. 내 욕심은 죽었고 내 의는 죽었다. 내 안에 사는 주님과 나는 동행하겠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자꾸 세상에서 가졌던 욕심이나 바랬던 마음들은 줄고 주님의 뜻이 궁금하고 주님의 사랑이 궁금하고 주님의 세계가 궁금해지는 그 은혜,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고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생활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계속 감옥 안에만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분들을 놓고 우리가 당신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렇게 사는데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안 해? 그 사람이 구원 안 받았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우리는 이미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 살든 아니면 감옥문에 걸쳐서 오늘은 이쪽 내일은 저쪽으로 살든 감옥 바깥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든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감옥문이 열렸다면 가급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매일같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무지개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를 하고 매일 주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 가운데 또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는 걸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여전히 감옥 안에서 거하는 자기 자신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도 또 감옥 안에서 죽고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러 가는 이 일이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매일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육체 가운데 거하지만 감옥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되돌아갈 수 있지만 여전히 저는 하나님의 세계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매일 아침마다 있는, 그리고 매일 잘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나는 욕심을 내려놨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과 오늘 한 시간이라도 동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한테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빗장이 풀어지고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여전히 이 감방 안에서 세상 안에서 세상의 욕심을 내고 세상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내가 있는데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 앞으로 걸어 나올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좀 멀어졌다고 해서 자책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죄를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항상 자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